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재직 헌신 예배 주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게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 말씀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너희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재직들 전부 다 나오셔가지고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가 재직이신지 모르세요? 오늘 연초에 집사님 이상 다 그거 받으신 분 계시죠? 다 나오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는데요. 몇 주 전에 한윤수 장로님이 원래는 좀 재직 예배 때 말씀 좀 전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누구 한 분 모시자 한국으로 누구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 세카르멘토 그 좋은 훌륭한 목사님 계신데 왜 한국까지 전화했냐고. 그래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 정준윤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서 원래 또 그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가장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온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높이 들으시고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사랑에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고 중심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의 심금을 올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전하게 원하오니 성령을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저도 굉장히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로맨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아주 딱 질색이고요. 액션 영화 아니면 전쟁 영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 중에 We Will Soldier라는 영화가 있어요. We Will Soldier.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베트남 전쟁에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참여하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런 내용인데 이 베트남하고 이제 미국군을 하고 전면전을 막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군이 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을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는 이 프랑스군이 거기서 다 전멸을 당했어요. 아주 위험한 곳이었죠. 그때에 이제 무어 중령이 부하 400명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은 못하겠다. 그러나 그 전쟁터에서 그 고지에 제일 먼저 내가 뛰어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한 내용이 바로 We Will Soldier라는 영화 제목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감명 깊은 내용인데 그 영화 제목의 무어 중령이 한 말을
제가 약간 카피라이트 해가지고 가장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미국의 이제 소방관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First in, last out.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온다. 그래서 이 소방훈련을 받게 되면은 소방훈련 특히 간부들은 어떤 게 불이 나거나 위험 재해가 생기는 곳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생명을 다 구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뛰어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소방 간부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것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성경에 봤더니 그 사도행전에도 봤더니 많은 하나님의 이 사도들이 나오고 또 많은 주의 일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 또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First in, last out.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이 신앙생활 가운데 특히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교의 자리로 나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어떤 내가 주어져 있는 위치나 또 이 어떤 환경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내가 그것에 합당한 어떤 행위나 행동들은 뒤따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회사에서 또 아니면 직장에서 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주어진 많은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first in, last 하고 안 좋은 자리는 안 들어가고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리더자들 오늘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리더자들은 항상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아니면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것. 이것이 리더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마음속에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헌신에 대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요,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 사실상 우리가 무엇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냥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어떤 공로를 하지 않고 어떤 수고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을 그것을 우리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은 감사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부모에게 감사하고 스승에게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은 불평이 생겨요. 예, 마음속에 괴로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일이 지겹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오래 못합니다. 왜냐? 그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있으면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를 잘 아실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자기의 가지고 있던 아주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향유옥합은요, 그때 봤더니 가룟 유다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계산해 봤더니 300데나리온이다. 1년 동안 일반 사람들이 돈을 버는 금액이에요. 요즘에 얼마 벌죠? 1년 동안? 모르십니까? 한 5만 불 봅니까? 5만 불 못 봅니까? 2만 불이요? 그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평균 2만 불이면 못 사는데. 하여간, 뭐 그렇다 치고 2만 불이든 3만 불이든 간에 하여간 1년 연봉이에요. 3만 불 돈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마가복음 14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여자를 책망했대. 300데나리온을 3만 불 돈 되는 돈을 가지고 머리에 촥 뿌렸더니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책망을 했대요. 왜 그걸 깨뜨리냐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배고픈 사람들이 베풀어주면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지 뭐 틀린 말이에요. 나 같아도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은요, 그 3만 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다 부으면서도 그 향유컵을 깨뜨렸을 때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로 살아갈 수 없었던 죄인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나라를 소개하시면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깨트려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왜 깨느냐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향유옥합을 마리아는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깨지자마자 그것을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3만 불 돈 되는데.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산수 공식이 먼저 생각이 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돼.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그거에 대가를 지불받아야 돼. 이런 삶은 은혜의 삶이 아니에요. 은혜를 여러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스승의 은혜 어떻게 계산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한 계산하려고 해요. 나의 상식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나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나의 논리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면은요 보통 나는 이만큼 했어요, 난 이렇게 수고했고요, 난 이렇게 살아왔고요,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마리아는 아마 그게 3만 불짜리든 30만 불짜리든 그에게는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여인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산술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한 분만을 우리가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려워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렇게 두려워서 섬기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오래 못해요. 뭐 무서워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살아가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십니까? 네? 어떠세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고백들, 이런 것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하기 싫을 때 어떻습니까? 우린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애들한테 한번 뭐 시켜보세요. 여러분 지가 하기 싫으면요 싫은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뭘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핑계 없어요. 핑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뭔가 하기 싫다, 은혜에서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그 많은 믿음의 사람하고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그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나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갑니다. 받을 하나님이시죠.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먹고 마시고 이 사업터와 직장과 또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거 다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한다.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네, 아수르 국가인데 그 당시 아수르는요 아주 악명 높은 국가예요. 하여간 전쟁을 치르면요 웬만하면 다 죽여요. 다 뺏어가고 다 종으로 만들고 이런 데가 아수르 국가였어요. 그 아수르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던 그런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아수르에 가가지고 그 수도에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네? 일제 치하에 있는데 말이에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막 독립군들 막 억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괴로운데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이 탁 저한테 떨어져가지고 야 일본 땅에 가서 복음 전해라. 저는 안 간다고 그러죠. 저도요. 네, 아마 요나도 그랬던 심정인 것 같아요. 너무나 싫었던 이 아수르에 대한 이 감정들이 요나에게는 아주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기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습, 우리는요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순종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다른 말로 복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복종은 기쁜 마음이 아니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전체적인 의미에서 봤을 땐 이 순종과 복종은 어쨌든 시간에 그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나에게는요 정말 아수르가 정말 싫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간다는 것 자체가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갑니다.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경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니느웨에 그 요나가 도착을 하게 되죠.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뭐 크게나 전했겠어요? 다니면서 쏙닥쏙닥 거리면서 말이에요. 너네들 며칠 있다가 여기 불바다 된대. 너네 다 죽었어 이제. 뭐 이러고 몇 명에게만 전하고 안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회개하고 말이야.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다 벗고 베옷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역사서에도 역사적인 어떤 그런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많은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인생과 이치 속에서 전혀 무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로 가라고 하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원치 않는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서라고 하실 때도 있고 그 짐을 지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헌신에 대한 의미를 너무너무 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리셨잖아요. 그렇죠? 네? 헌신 예배 드리고 계시죠? 여러분 정말 헌신한 마음이 계십니까? 2020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나 직분하기 싫은데, 난 재직하기 싫은데, 난 교회 봉사하기 싫은데, 그냥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랬다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도 싫은 거 안 하셨을 거예요. 십자가 안 지시고 날 위해 안 죽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겠죠. 우리는 영원한 지옥 불박에 들어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 십자가가 이 잔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잔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던 그 예수님께서 그래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여러분 우리가 니느웨로 가야 돼요. 내가 가기 싫어도 그 십자가의 길로 가야 돼요.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 예배 오늘 여러분 나와가지고 찬양도 하시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만 여러분 가시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아니요. 헌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는 거 하는 게 헌신이고요. 내가 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하는 게 그게 헌신이에요. 이건이 너무나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질문해요. 목사님, 뭐가 헌신입니까? 어떻게 하면 헌신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주님 전 백지위임장 하고 맨 아래다 날짜 쓰고 그 다음에 지장 찍고 사인하고 하여간 예수님께 백지위임장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게 말씀이 뭐냐면은 이 백지위임장을 쓰는 것 같이, 그런데 우리는 이 백지위임장을 드리라고 했던 목사님처럼 그 청년에게 명령한 거, 내 상황 봐가지고 여러분 기도 생활도 하고요, 내 환경에 따라서 예배도 드려줘요. 그것은 헌신이 아니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시간 봐가면서 자녀 키우셨습니까? 네? 그러셨어요?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 대충 봐가지고 야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돌볼 수 없는 시간이니까 네 알아서 밥 먹고 네 알아서 화장실 가고 네 알아서 해.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요. 환경이 되든 조건이 되든 시간이 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아이에 집중을 해요. 그게 진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조건부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머리 갈 시간 쓰시면서 야 그거 아프다, 야 그거 못 쓰겠다, 야
창에 찔리시면서 야, 그거 너무 빼축하지 않니? 오늘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옆에다 여러분 주신 저 십자가는 몇 파운드나 될까? 예수님께서 저 밑에서부터 저 골고다까지 걸어가신 그 거리는 얼마나 될까? 무슨 누가 제장장이게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빼축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못 박혀야 되고 내가 첫자막에 내가 인생을 마무리됐어야 하니까 바로 그 십자가였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가지고 헌신의 모양만 우리가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셨던 그 헌신의 마음들이 정말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무슨 날, 뭐 하는 날입니까 오늘? 예? 예, 슈퍼볼 하는 날이에요 오늘. 예, 49ers하고 어디야? 캔사스리요? 캔사스에 캔사스리요? 캔사스 칩스. 예, 하여간 오늘 그거 하는 날이에요. 야, 저 깜짝 놀랐습니다. 티켓이 기본이 10,000불이래요. 기본이. 여기 있는 분 제가 봤을 때는 가실 분 뭐 한 분도 없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아요. 전 너무나 감사해요. 티켓이 10,000불이래. 10,000불. 야, 여러분 어떻게 앉아? 10,000불이 여러분 저 윗자리에요. 맨 끝에 안 보이는데 기본이. 가면은 뭐 합니까? 또 북치고 장구치고 뭐 그냥 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또 쇼하면서 자기네끼리 공 던지고 막 또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미국 국가를 부르겠죠. 예, 이번에는 한국 그 아가씨가 수화로 미국 국가를 한다고 그래요. 예, 그걸 한대요. 그럼 막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 딱 막 수화로 막 하든지 뭐 하여간 노래를 부르든지 다 미국 국가가 끝나면 다들 막 그냥 박수를 치고 막 이래요. 야, 정말 거기 보면요 다들 애국자들이야. 그쵸? 정말 애국자들이에요. 와, 미국 막 그냥 아메리카 막 그러면서 그냥 막 박수 치고 뭐 한국은 안 그래요? 뭐 경기 때마다 한국 사람들 막 애국가 부르면 막 갑자기 이 속에서 막 애국심이 막 솟잖아요. 그쵸? 네. 근데 왜 세금 때만 되면 세금들을 안 내요? 네? 그렇게 애국심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고 예? 미국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러죠? 간단해요. 감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적으로 미국을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한국을 사랑하니까 애국가나 나오고 미국 국가 음악 나오고 국기 올라가면 감정적으로 막 애국심이 막 불타오르는데 나라를 위해서는 단 1불도 내는 게 아까운 거예요. 애국심이 아니죠, 그거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막 뜨겁죠. 막 목사가 막 그냥 막 거품 물고 막 침을 토해가지고 막 하면 막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으로 충만한 거예요, 감정으로. 내 안에. 눈물 막 흐리고, 예? 막 회개가 나오는데 나의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을 때 감정으로 믿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옆에 정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내 자신 부인이에요, 부인. 나를 버리고 나를 나타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를 위해 내가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이 마음이에요, 이거. 지금 잠깐 예배 잘 드리면 뭐 하겠어요? 지금 헌신 예배 한다고 해서 여러분 헌신 명칭만 뭐 헌신 예배 뭐 하겠냐 이거예요. 나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의회로 똘똘 뭉쳐서 그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진짜 헌신이 없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읽으세요. 다시 시작. 할렐루야. 맞습니까? 뭘 부인하라고요? 누굴 따라가려면? 뭘 지고? 알기는 뭐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게 내 삶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한다는데, 나를 예수님께 위임한다는데 이게 되냐고요.
주일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 은혜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감정이라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임하는 것이 곧 헌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제는 여러분 입술로만 그냥 그때만 감정 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삶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리면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뭐라고요? 제일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다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불러주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인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합력하여 살아가야 된다. 합력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합력하여 살아가면서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선은요, 선과 악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과 악, 선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 그러니까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착한 일, 도덕적으로 바른 일. 불교에서는 이렇게 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것,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선이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선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선과 악이 있는데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여러분 법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심보와 못된 마음들은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악해요. 그래서 선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선의 기준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뭘 이루느냐? 하나님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룬다고 하면 여러분 잘못 오신 겁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이루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말씀들이 나타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협력해야 된대요. 협력해야 된대요. 협력하는 게 뭡니까? 유기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코는 코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또 팔은 팔대로, 손은 손대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이것이 협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똑같은 사람 계십니까 혹시? 비스무리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런지. 예. 뭐 다들 미남 미녀인데 목사 닮아가지고 다 그런데, 하여간 여러분 좀 감사해요. 그래서 다 미남 미녀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앉아보면 같은 미용실 갔는데도 머리가 다 틀려요. 예? 다 달라요. 모습도 달라. 옷 입은 것도 똑같이 입고 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똑같이 될 수가 있겠어요? 왜 그렇게 못되냐고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말해서는 안 된다고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렇죠? 아닙니까? 맞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나하고 똑같이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생긴 것도 똑같고, 취향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똑같아봐. 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저런 사람이 있네. 오늘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또 나름대로 각자의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음식 다 잘합니다. 근데 전 분야가 틀려요. 어떤 분은 뭘 또 잘하고, 어떤 분은 또 양식도 잘하고, 어떤 분은 한식도 잘하고, 뭐 어떤 분은 빵도 잘 만들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저 사람 빵 잘 만드니까 나도 잘 만들어야지.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 합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으면 여러분 합력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움을 받고 무너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합력하여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합력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었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아무리 크고 훌륭해도 말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면은요 꼭 고철이죠. 근데 비행기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이 나는 시간대가 이륙할 때 10분 안쪽이래요. 이륙할 때 10분. 왜 그러냐면요, 그때 가장 큰 출력을 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다 엔진으로 다 모은대요. 그래가지고 제트 엔진에다가 다 모든 출력을 맞춰가지고 순식간에 힘을 줘가지고 말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를 해가지고 쫙 날아 올라가는 그 10분 사이에 비행기 사고가 가장 많대요. 전선 회로만 하나만 끊어줘도 말입니다, 비행기가 올라갈 수 없어요. 올라가다가 추락해버려요.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힘을 한 곳으로 하나님께 모아서 모든 출력을 그 엔진에 모아서 여러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안 해도 돼, 이런 사고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우리는 모두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모두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first in, last out, 제일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아니요. 가장 마귀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교회의 리더자들이죠. 정말 리더자답게 first in, last out,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재직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재직, 정말 헌신한 재직 몇 명만 있으면요, 영광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올라가는 큰 영적인 비행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쓰러뜨립니다. 신앙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쳐다도 안 봐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잘 둬요 그냥. 그런데 기도 좀 하고 말씀 안에 살려고 하고 은혜 안에 살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요 다 까불어 놓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재직들, 또 모든 성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 오실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온다. 우리 재직들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재직들 큰 소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시길 결정하십니다. 네, 오늘 시간에 잠깐 서 계세요. 서 계시고 우리 잠깐 우리 재직들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재직들도 같이 이 시간에 헌신하면서 정말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헌신된 재직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무늬만 헌신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짜 헌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헌신, 오늘 여러분 정말 헌신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2020년도 내가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된 재직이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